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 하는가? 그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는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What do you say? 너는 뭐라고 하느냐? About yourself. 내 자신에 대하여 라는 그러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라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단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어떠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다기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어떤 아이덴티티 속에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나는 무자비하게 무자비라는 말은 좀 적당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한다. 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이지만 제가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런 경우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going concern입니다.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한 번 반짝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장터에 잠깐 펼쳤다 사라지는 그런 장사라고 밖에는 비유할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돈벌이가 되는 거는 다 뛰어든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떤 존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IMF 때 겪었던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기업들이 최소한도 그룹마다 60개 이상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60개의 계열사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부터 시작해서 건축, 기계, 항공, 말할 것도 없이요. 하다못해 소매, 리테일, 유통, 모든 분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답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덴티티는 돈벌이가 된다면 닥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기업을 누가 존경할 것이며 그 기업이 과연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가도록 존속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기업이라 치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복받는 일이라면 나는 예수 이름을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저기도 붙일 수 있고 다 붙일 수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인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의 이 이슈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나에게 세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그러한 예언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이를 예언합니다.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태어남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 아들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치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또는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태어난 요한에게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외칩니다. 너는 너에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요한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의 이 질문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 철학자로부터 이 명제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Who am I? 우리가 인문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성현들도, 고대 선각자들도, 고대 철학자들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그 뒤는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왜 혼란을 겪고 인생이 왜 좌충우돌하고 인생이 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규결되는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얼마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많지요. 바쁜 현대의 생활 속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대의 변화 속에 내가 나를 생각할 틈조차도 없이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가 AI의 이 전능한 AI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AI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이 지난 2035년이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저는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AI가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모든 인간들은 10이면 10명 다 AI의 명령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의구심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과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AI를 믿을까요? 저는 AI를 믿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AI를 믿을 거냐의 중요한 분기점의 기준은 뭐가 될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질문할 질문입니다.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AI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곧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지금 이 위기 앞에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죽음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AI가 곧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가치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시대를 망라해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누구냐?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천국에 가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개야, 너는 누구냐? 뭐라고 답할까요? 아, 주님, 저는요, 제가 저 땅에 사는 동안에요, 선교를 한 3군데 이상 나갔고요. 제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교회를 한 10개는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헌금도 시시때때로 정말로 제 모든 걸 다 깨서 많이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제가 물질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 참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알겠어. 그런데 너는 누구야? 뭐라고 답할까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 죽은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시를 이분이 썼습니다. 이 시는 언제 쓴 거냐면 히틀러가 한창 위세를 떨칠 때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미치광이로 규정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헤퍼가 체포가 됩니다. 구금이 된 상태에서 쓴 시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1906년 태어나셨습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미국에 유학 간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베를린 공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에 나치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스탠스를 고수하다가 비합법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석권하고 광란의 춤을 출 때 안전한 미국에서 공부하며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헤퍼 목사님은 자기 고향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조국이 어려운 때에 조국과 함께하지 않고 후에 조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낯으로 살 것인가? 이게 미국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어쩌면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르는 독일로 향하는 본헤퍼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945년 4월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기 불과 몇 주 전에 폴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본헤퍼 목사님이 바로 감금되어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했던 시입니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지 뒤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디트리 본헤퍼.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군든 하나님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이 놀라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의로움, 당당함, 억압돼 있지만 구속되지 않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의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은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워하고 갈구하고 마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두 자아의 존재 앞에 솔직하게 본회퍼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난가? 저 사람이 난가? 어쩌면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도 나가지만 또 나의 한편의 내 자아의 모습은 나의 두렵고 떨리는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한없이 낙담하며 한없이 움츠러들고 한없이 쪼그라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했던 건 어디 가고 한없이 움츠러지는 나의 자아의 두 가지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누구든 하나님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물음과 세상의 현실에 대한 물음이 동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신학자의 설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대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고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는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현실과 세계의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과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본회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나 세상에 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가하는 현실의 모든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세계의 현실이 없는 하나님의 현실도 허구고 하나님의 현실이 없는 세계의 현실도 기만이다. 오직 하나님의 현실만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현실은 바로 세상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현실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을 껴안는다. 세상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의 세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의 삶을 보면 현실의 삶, 하나님의 삶 두 개를 다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어찌할 바 몰라서
이걸 어떻게 섞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 와서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대로 따로 살고 세상에서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따로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살다 간 나의 일주일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교회를 파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로 따로 살아갑니다. 오늘 보네포 목사님의 외침이 우리의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물음과 세상의 현실에 대한 물음이 동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운다면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 땅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살아갈까요? 저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현실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합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 두 개의 분리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합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복잡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는 있는데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은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 좌충우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현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아는 이 땅에서의 현실 속에 투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을 껴안는다. 세상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오늘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당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와 좌절 앞에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다 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아든 저런 자아든 내가 불안에 떨든 아니면 당당함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든 그 모습 다, 이 모든 것은 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경륜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을 보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있었지만 아마도 이 당당함이 나는 주의 것이라. 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백이 감옥 속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는 당신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네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질문,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내가 나의 답변을 발견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기도를 할 때, 자연에 흔들리는 바람의 숨결을 느낄 때,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계시가 이 모든 현실 앞에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이 다음에 이어서 3편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이 명제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바르게 섭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으며 주님께 저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가운데 둘 다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그 답변을 내놓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